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굉장한 몫을 받는다. 세상 나라도 아니고 세상의 기업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도 같은 태어난 자녀지만은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금수저라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은 흙수저입니까? 금수저입니까? 어떤 집안에 태어났습니까? 금수저 부럽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금수저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영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을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랬죠.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양자는 가짜는 아닙니다만은 참아들과는 또 조금 구별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간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함께라는 말씀 중요합니다. 나 홀로 나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이 뭡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고 만왕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상상이 안 되고 이해가 참 안 되고 묘사가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것도 정말 이게 묘사가 안 됩니다. 어떤 영광일지 상상이 잘 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제가 요즘 좀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글자가 잘 안 보여요. 5장 12절에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이것이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입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이 모든 것이 다 어린 양 예수님께 다 올려지고 있는데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13절에는 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예수님이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요한계시록만 읽어도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영광과 권능과 찬송과 존귀를 세세토록 어린 양 예수님께 돌릴지어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린다. 이거 뭐 상상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도 큰 영광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과 함께 또 한 가지 상속받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17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도 받지만 뭐도 받는다고요? 고난도 받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영광만 받고 싶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은 듣기만 해도 힘들어요. 고난, 고생 이런 말도 싫어요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광을 받고 싶으냐?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영광과 고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고난은요, 욥기에 보면,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죠. 고생을 위해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본질이 고난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믿으면 또 신앙 때문에 받는 고난이 또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거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본질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지만 사실은 고난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고난이 있냐 이 말이에요. 고난이 있겠죠. 뭐 크고 작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해서도 또 뭐 물질 문제로 인해서도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수많은 고난이 인생에는 존재하죠. 예. 또 지금 내가 건강하고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어차피 우리는 질병이라는 고난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큰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요, 성경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고난이라는 인간의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그 상황 속에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는 그 메시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고난을 우리가 수용할 뿐 아니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스스로 고난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일부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복받기만 원하거나 또는 좋은 것만, 영광만 추구하진 않았는가? 내가 진짜 신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참 자녀라면 분명히 내게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는가?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더 놀라운 말씀은요, 고난과 비슷한 말이 징계거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본질적으로 고난을 싫어하니까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없는 삶을 원하는데 성경은 강력하게 너의 삶 속에 고난이 없다면 사생자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생자가 뭡니까? 사생자,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인 정통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고난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도 고난을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감사하게 이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가고, 시편 119편 읽어보십시오. 전부가 다 고난이 내게 유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영성이 깨어나고,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 어떤 종류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의 고난이든 재물의 고난이든 인간관계의 고난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성도에게 있는 고난은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보면은 그리스도와 직결된 그런 내용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살아가면서 이웃 나라와 갈등을 겪고, 자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야곱은 결혼 문제, 자녀 문제, 온갖 그런 문제를 다 겪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의 일생의 모든 세세한 기록이 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고난 그러면 좀 거룩한, 어떤 굉장히 좀 이렇게 이름 있는,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고난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애매하게 고난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고난 있잖아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내 잘못이 아닌데, 이건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없지만은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애매한 고난들, 그러나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억울한 그런 부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내고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자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라면 그런 고난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심지어 따질 수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식으로, 좀 기도하면서, 좀 인내하면서 해결해 간다면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말씀은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라고요?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은 피할 수가 없고 수많은 종류의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게 인생이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영광과 고난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실 때 고난만 보지 마시고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영광을 보자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한 고난,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죄송합니다, 어른들 많이 계신데 이상한 병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요 며칠 동안 이 두통이 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냥 이게 오는데, 이게 치아 때문에 오는 건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서 그냥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난이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건강이 늘 건강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어떤 고통이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 외에도 인간관계 면에서, 물질 면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는 자녀 문제, 수많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또 나를 훈련하셔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더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선배 크리스찬들이 많이 부른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들어보셨죠?
이 찬송이, 이 노래가 왜 그 시기에 나왔을까요? 왜 그때 나왔을까요? 그만큼 그때는 나라도 없고 서름밖에 없는 힘없는 백성으로서 특히 신자들은 독고통 당하잖아요.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가장 타겟은 신자들이거든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천국밖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큰 사람은요, 남달리 고난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영성이 깊어집니다. 천국이 더 사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클수록 믿음도 더 크게 되고 소망도 더 크게 되고 더 천국 영광을 바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에 침잠하지 말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게 줄, 장차 내게 다가올 영광을 더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영광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고난은 영광의 표식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증표입니다. 내게 고난이 많습니까? 영광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영광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오히려 스스로 고난을 자처해서 남들이 가기 어려웠던 선교사의 길을 갖고 고난당하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육신의 영광을 뒤로 하고 천국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고난과 영광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첫째는 고난은 잠시지만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환난은 잠시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광은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어떤 이런 고난과 주님이 약속하신 이 영광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고난은 잠시 지나갑니다. 아이고, 목사님, 고난이 몇 달 가고 몇 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보면 길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면, 천국의 관점에서 보시면은 고난은 언젠가는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잠시입니다. 환난은 잠시예요. 때가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 누궁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내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많이 바라보면요, 이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소망을 크게 느끼고 많이 느끼면은요, 오늘 당하는 이 고난도 고통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내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내가 영광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영광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 영광이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을 충분히 이겨내고 상쇄하고 없애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영광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지나갑니다. 잠시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영광을 비교해보면 고난은 이 땅에서만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천국에서 받습니다.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집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천국에서 주시는 우리의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무대는 천국이요, 영광의 그 하늘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이 결국은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행복해도 아까 말씀드렸죠, 질병의 고통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 들면 늙고 하면은 힘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라도 새끼 먹는 건 똑같고요, 아픈 거는 피하지 않더라고요. 못하더라고요. 대재벌의 뭐 기업의 총수라도 아픈 것은 피하지 못하더라고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모든 고난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너무도 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은 육신에 속한 것이지만 영광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인간은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육신은 고난을 피할 수 없지만 우리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요, 로마서 8장이 로마서 전체 하이라이트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영으로 살아라. 오히려 육신의 생각은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이에요. 영으로서 이 해방된 놀라운 능력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나 어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입니다. 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그의 영이 강건하면, 그의 심령이 강건하면 육신에 아무리 고난이 많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영이 강한 사람, 내공에 있는 사람, 심령이 강한 사람은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가 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가시잖아요. 그 영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집중하면 우리의 영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면 육신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거하는 사람,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우리의 생애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우리가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얼마든지 천국 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이 천국을 통해서 육신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신다면 오히려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고 장차 내게 주실 그 영광의 표시가 되고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영광에 들어가시